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전체를 공독을 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죠.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 치고서 시편 23편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외우지 못하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보지 않고 외웁시다 그러면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때로는 조금이라도 다 외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 보면은 빼어난 어떤 시적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짧아서 그렇죠. 6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고, 또 운율도 뛰어나고 시적으로 뛰어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용면에서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구원의 요소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3P로다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3P.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담겨있는 구원의 요소 3가지, 이것을 3P로다가 담고 싶은데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3Ps. 첫 번째는 provision, 공급. 그리고 두 번째는 protection, 보호. 그리고 세 번째는 presence, 함께함,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떤 위험, 죄라든지 악,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그 은유라는 거예요. 메타포라고 하는 거, 은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빌려올 뿐이지 그 비유하는 대상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목자고 우리가 진짜 뿔 달린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빌려올 뿐이지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가령 실제로다가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시편 23편에서 비유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벗어난 현실이죠. 우리가 진짜 목자하고 진짜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다가는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목자가 그 양하고 함께 다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양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의 젖이라든가 아니면 양의 털이라든가 아니면 양의 고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에게 비유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나눔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잔이 넘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인색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억지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흘러넘치는 풍성함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인색하게 주신다거나 주기 싫은데 우리가 와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야 그래도 찬양하니까 내가 억지로 준다, 그리고 억지로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주기 싫은데 준다,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목마를 뿐더러 다른 이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조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정의와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정의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얻고 그걸 나누는 삶, 흘러넘치는 삶, 그게 정의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일,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은 인간학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가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3P, 제가 보여드린 저 3P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삶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 3P를 갖다가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인생, 서로의 존재를 풍성하게 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서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3P의 삶의 원리예요. 이것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인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악한 이유,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인생, 서로의 존재, 서로의 어떠한 생명을 위해서 서로 공급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그 조그만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해치고 남을 소외시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악한 세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문구를 하나 써봤어요.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생존이 도덕인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가 그래서 잔인한 겁니다. 영어로 보는 더 확실하죠. Survival is morality. 그냥 생존 자체가 도덕이에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일들을 벌이면서 살아가니까 세상이 굉장히 잔악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죠. 구약의 열왕기 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듯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벌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네 자식 먹자, 내 자식 먹자를 삶아먹잖아요. 사실 이보다 더한 짓도 한다는 것이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악마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그냥 자기 안위만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줬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나한테 음식을 공급해줬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그냥 나랑 함께 있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고서 말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어떠한 언약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성군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성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뒤에 그 다윗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왕, 백성 삼아주신 자기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 필요한 것을 공급을 했고 그리고 적의 위험, 특별히 그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해 줬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나의 인생이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나의 풍성함을 나누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풍성함을 축적만 하고 나누지 않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그 조엘 오스틴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이 그 프로스퍼러스 가스펠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아시죠? 조엘 오스틴이 누군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분이 사는 집이요 1천만 불짜리예요. 1천만 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호화로운 주택에 살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신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도대체 어떠한 복음입니까?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않고 아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모두 멸망한다는 거예요. 점점 자원이 없어지고 점점 지구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불과 3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제가 살던 그 우면산 기슭에요. 물이 풍부해가지고 우면산 개울물에서 여름에는 거기서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놀고, 그리고 거기서 뭐 가재도 잡고 붕어도 잡고 그러고 놀았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3월 말까지 눈이 쌓여 있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30년 만에 지금 거길 가보잖아요. 물이 없어요. 쫙 다 말라 있습니다. 아주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악한 세대를 돌아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까운 주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이제 가족이라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이 공동체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인생, 어떤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좀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우리 교회 공동체가 3P를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프로비전하고 프로텍션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공급하고 뭔가를 보호하는 일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프리젠스가 아닌가 싶어요. 함께 하는 것.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평생의 선하심, goodness하고 인자하심, loving kindness가 반드시 자기를 따라다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다닌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자하심하고 선하심을 의인화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메타포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프레젠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프레젠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세화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공급하고 뭔가를 보호하는 것도 증명이 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공급하고 보호하는 일은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공급하는 거, 그리고 내가 보호하는 건 내가 직접 하지 못해도 내가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대신 뭐 보호해줘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프리젠트,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랑하는 여인이 먼 데로 떠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편지를 썼잖아요. 매일같이 편지를 썼어요. 사랑합니다. 그 여인이 떠난 남자한테 매일같이 편지를 썼어요.
지금이야 뭐 이메일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우체부가 무조건 편지를 전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편지가 매일같이 오고 갔는데 매일같이 온 편지를 누가 들고 왔어요? 우체부, 총각 우체부가 들고 왔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이 누구랑 결혼했게요? 우체부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요? 나의 어떠한 공급과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저기 멀리 떨어진 그 여인, 그 남자일지 모르지만 이 프리젠스, 내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남자, 이 우체부 남자, 매일같이 편지를 들고 왔던 이 남자였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랑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랑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내 눈 앞에 있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눈 앞에 있으려고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고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복이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 내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프리젠스의 개념. 이 너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P 중에 나는 3가지를 다 잘하고 있는가? 공급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프리젠스 하고 있는가? 풍성한 인생은 풍성한 하나님을 닮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3P를 행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프리젠스,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교회라든지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3P를 행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3P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 자매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그 거룩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바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어서 바로 그렇게 생명을 살리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